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고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되게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이걸 아주 유명한 중요한 명제로 가져오죠. 인생은 고해다. 고해. 고통의 바다가 인생이다. 삶은 고통이다. 이런 것들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또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분명히 우리 어르신들 세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의 찬양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찬양은 우리가 아까 불렀듯이 예수 아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생각이 이제 많이 다를 건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어떤 게 유행하느냐, 어떤 생각들이 유행하느냐. 한때는 불과 몇 년 전에는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지금 어떤 생각들이 유행을 하고 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반출생주의 이런 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출생주의. 이게 뭘까요? 반출생주의. 삶은 고통스럽다. 그래서 안 태어나는 게 좋다. 반출생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부모가 나의 동의 없이 나를 낳은 거다. 반출생주의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고등학생 중심으로 이제 막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는 페미니즘이 아주 많이 유행을 하였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나오는 맥락이 그런 거죠. 삶이 고통스럽다. 산다는 건 투쟁이고, 쟁취해야 되는 무엇이고, 그런 책임감과 압박감, 이런 스트레스, 이런 인내의 연속에 있는 이 삶이 어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삶은 그냥 고통스러울 뿐이다. 아예 안 태어나는 게 옳다.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그 누구에게라도 아픈 손가락은 있고, 누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아픈 상처의 기억이 있고,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들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래서 삶의 기쁨을 잃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니 별의별 꼴을 다 보게 되니까요. 오래 사니 이런 것까지 경험하는구나. 오래 사니 내가 이런 모습까지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 어른이 된다는 건 기쁨을 잃어버릴 기쁨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면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얼추 공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 옛날 고대 유대 히브리 문법에, 구약의 문법에 두 번 반복하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일부러 두 번 쓰는 건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으리라는 원어로 보면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을 반복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원하는 건 rejoice, 기뻐하라 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삶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삶의 부침이 이렇게 많고, 삶에 이렇게 비애와 절망과 슬픔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how,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는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백인, 백색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어버이날에 우리 어머니께 이제 고기, 삼겹살을 대접하려고 이제 동네 유명한 하남돼지 아시죠? 하남돼지? 아시죠? 하남돼지? 모르세요? 권사님 하남돼지 한번 꼭 가보세요. 하남돼지라는 체인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남에 살잖아요. 하남돼지 본점에 이제 갔는데, 하남돼지 본점에 갔더니 역시나 이제 유명한 맛집이니까 대기가 길죠. 그러니까 이 화이트 보드판에다가 이제 자기가 자기 글을 씁니다. 이게 누구 왜 몇 명 왔다. 저 김우진 왜 몇 명 썼는데, 이게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글자를 봤는데, 진짜 백인 백색이다. 정말 글자에 성격이 보이는 것 같다. 제 글씨는 그냥 대충 저의 성격이 바로 보입니다. 김우진, 대충 쓴 나의 글씨. 어떤 글씨는 아주 정자로, 아주 정성 들여 쓴 글씨. 이게 다 백인 백색이에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차적일 수 있어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각자의 기호, 사람마다 기호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기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질.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사람마다 기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수도하는 것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를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는 부차적일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왜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삶 가운데 왜 기뻐해야 합니까?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희망이 있고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 연약한 가운데, 그 부족한 가운데, 그 와중에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소원하고 그 능력을 베푸는 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수치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를 우리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죽음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못 박혀 들려 영광 받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한 이 나의 상황, 지금 당장 물밀듯이 다가오는 이 감정의 파도, 당장 나를 압박하는 환경의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서 봤을 때, 아니 저렇게 큰 낙심할 상황에, 저렇게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을 상황에 처한 저 사람이 물론 힘들죠. 물론 괴롭죠. 비통하죠. 애통하죠. 슬프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죽음의 문제조차 해결받은 구원의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 5장을 보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이 유다의 갈릴리 지역의 북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사사인 드보라, 여자 사사, 여성의 사사인 드보라와 그의 군대 장관, 사사는 아니지만 그의 군대 장관 바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텔 핫조르라고 하는데, 핫솔이라는 그 도시가 그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괴롭혔다, 이런 게 나와요. 핫솔이라는 곳은 이제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북쪽 지방의 무기또라는 지역과 핫솔이라는 지방이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병거가 900여 대가 있었다. 우리가 한국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연구를 해봤더니 군인의 수첩을 발견했는데, 일기장인데 뭐라고 써있나요?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탱크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도 탱크가, 모든 일기의 끝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우리에게도 탱크만 있었다며. 우리에게도 탱크만 있었다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탱크가 한 대도 없었던 우리 한국 남한 국군은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전까지 낙동강까지 전혀 반격할 수도 없이 밀렸습니다. 탱크라는 게 그 당시 엄청난, 왜냐면 보병이 아무리 총을 쏴도 탱크를 총 맞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하면 밀고 들어가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 연구했던 그 일기장에 우리에게도 탱크만 있었다며.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국군이 탱크, 포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게 다 한국 전쟁에 이제 그런 거다, 막 그런 말도 있긴 한데, 마치 옛날 고대 사회에 탱크라는 게 병거입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셨죠? 벤허라는 영화 보면 말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바퀴 옆에 칼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말이 덮쳐와도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병거를 900여 단을 갖고 있는 게 핫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핫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땠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철로 된 검. 그 철로 된 검을 초대왕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어요. 사사시대는 그 전이 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구리, 청동 아니면 돌팔매질로 전쟁하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상 읽어보면 철로 된 것은 사울과 요나단만 갖고 있었어요. 다윗도 나중에 왕이 돼서야 철로 된 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900여 대나 되는 그 병거를 갖고 있는 핫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그냥 봉이죠. 야, 뭐 가져와. 뭐 음식 가져와. 뭐 해. 조공을 바쳐. 어떻게 끽소리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조금만 어떻게 반항하려고 해도 그냥 죽음이거든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그들의 그 부르심을 들으시어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핫솔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사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군대 장관 바락이 군대를 이끌어서 북이스라엘의 핫솔 근처에 있는 다볼산에 이제 모이게 되죠. 우리 영상 하나 제가 준비했거든요.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유튜브가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다볼산을 찍은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다볼산입니다. 안 나오는데요? 네. 작아요. 작고. 여기가 마을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가 이제 평야죠. 평야. 여기 강이 보입니까? 강 없어요. 강 같은 거. 이제 여기가 이제 산입니다. 다볼산. 이런 아주 조그만 높은 산은 아니죠. 이런 요즘 여기에 바락의 군대가 이제 모였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가 이제 평야. 여기 평야를 잘 보십시오. 여기 평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바락의 군대가 이제 모였다라는 소식을 핫솔에 있는 이제 이 시스라 군대장관 시스라가 들었습니다. 야, 너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송강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송강.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죠. 기송강? 왜 기송강에 모였을까? 자, 그 이스라엘 유다 지역의 강은 요단 강밖에 없습니다. 요단 강. 리버는 요단 강밖에 없어요. 요단강.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이스라엘의 선지 순례를 간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걸 기억이 나요. 야복강에 갔는데 너무 실망했다. 야복강이 졸졸졸졸 이렇게 실개천이더라. 뭐 물도 거의 안 흐르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복강 뭔가 엄청 기대하고 갔는데 야곱이 하나님 천사와 씨름한 그곳에 엄청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아주 빈약한 그거를 보고 아주 요만큼 물 이렇게 흐르는 실개천을 보고 실망스럽다라는 말을 한 거를 기억이 납니다. 강이 요단강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요단강밖에. 그러면은 수많은 야복강, 무슨 강, 기송강, 기온강, 그 강은 무엇이냐? 그 강은 리버가 아니라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기 때 비가 내릴 때 그 계곡 사이로 물이 흘러요. 그게 야복강이 되고 기온강이 되고 기송강이 되는 겁니다. 시스라 핫솔의 900의 병거가 저 평야에 모였는데 왜 모였냐? 건기예요. 비가 안 올 때예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기인데 언제 여기에 물이 불어날지 언제 모르는데 비가 갑자기 우리 장마처럼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내렸다도 안 내릴 수 있잖아요. 언제 여기가 물바다가 될지 모르는데 시스라가 야 여기 모여라고 안 합니다. 건기였어요. 건기. 절대. 왜냐하면 건기 우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건기가 있기 때문에 그 평야, 왜냐하면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평야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다볼산의 그 산에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저 바보들 우리한테 죽으려고 저 야트막한 산에 저렇게 모이는, 아까 나무도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무창하지 않죠? 이렇게 조막조막하죠.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위에 있구나. 너희 죽었다 이제. 그렇게 모였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사기 5장에 보면 사사기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하시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색 학골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갑자기 비가 온 거죠. 갑자기 그 바퀴가 있는 병거에 그런 것들이 지느창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다다다다다 가야 그 말로 그 물리력 이게 그 힘으로 사람도 쳐 죽이고 막 이렇게 내가 안 죽고 막 학살을 할 수 있는데 진흙이 돼버리니까 비가 막 와서 그게 진흙이 돼버리니까 움직일 수 없고 그 칼날 그 혼란 속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900여 대나 되는 병거를 무찌르는, 마치 한국 전쟁 때 북한의 탱크를 마치 한 소수의 군대 중대가 아주 막 전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비를 내려주셔서 승리를 주셨죠. 객관적인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짐으로,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소망이 되는 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나의 이 욕심과 내 욕심, 하나님 나는 지금 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주셔야 돼요 라는 나의 이 욕심보다 더 소망이 되는 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좋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건 어떤 사람은 논리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 존재의 유무는 책을 읽다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 신뢰를 갖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겨울 수련회였어요. 겨울 수련회, 많은 인원이 모이는 수련회였습니다. 큰 행사였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저는 전도사로서 이제 이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했죠. 허드렛 일을 막 하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제 두 번째 수련회 때는 제가 총괄 이제 기획도 해가지고 막 입술 터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많은 처녀들이 모여요. 많은 600명, 700명, 600명, 300에서 500, 400, 500 요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허드렛 일을 하고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이제 뒤치다거리를 하다가 이제 저녁 집회가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저녁 집회는 메인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간증은 그분의 간증이라 제가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그분의 이제 간증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남성분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제 상처, 하나님 인생이 잘 안 풀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게 회의감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남성분이 막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당신 정말 살아있는 거 맞냐, 이렇게 고래고래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소리치면서 이렇게 술을 막 마시다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했대요. 당신 진짜 살아있으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있으면 내가 지금 이 산에 내려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목회자야 된다 이렇게 소리치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막 분노에 차서 막 이렇게 누구한테 말을 거나 이렇게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걸어갔대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데이트 중에 어떤 남자이 사익이 둥둥한,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살기 등등한 이 눈빛으로 막 두리번거리면서 씩씩거리면서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대부분을 뒤로 숨기고 이제 뭐 이게 왜 그러십니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안 살아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살아 있는 거냐?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목회자라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다. 근데 이제 하나님 살아간다. 완전 이런 얘기 되게 감동적인 이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재밌게 말씀하셔서 아주 웃음바다가 되고 아주 재밌는 간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맨 뒤에서 앉아서 이제 그 간증을 이제 은혜롭게 들으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물론 저의 히스토리를 다 말해야 저의 이제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겠지만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다 말할 수는 없고,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럽다. 진짜 하나님께 저렇게 쓰임 받는 거, 진짜 부럽다. 야, 하나님이 저 목사님 사용하셔서 저렇게 시족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렇게 저 목사님 진짜 이 큰 집회에 저렇게 메인으로 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못 가. 나는 물론 저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제가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많아서, 정말 그런 거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고 좋은데,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나는 너무 쭈구리 같고, 너무 쭈구하다. 진짜 이렇게 허드렛이 막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막 이렇게 하고, 막 힘든 거 막 하고 있고, 근데 저분은 막, 누가 막 하나님, 당신 살아있느냐, 막, 당신 진짜 있으면 내가 나를 증명해 봐라, 막 이런 사람한테 저렇게 사용돼서 막, 저렇게 하고 너무, 희양찬란하고 나는 너무 쭈구리 같고 내 사역은 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갑자기 그 순간에 참 너무 작아지고 참 너무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대절, 이게 큰 전세버스를 대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버스 기사님을 제가 이제 저한테 이 기사님 아주머니셨는데 이 기사님을 그 터미널에 좀 모셔다 드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봉고를 타고 여자 기사님을 태우고 막 가시는데 그 기사님이 제가 전도사니까 자기 신앙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열심히 거기서 이게 막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남들한테 내세울 만큼 아주 멋있는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제가 남들한테 자랑할 만큼 아주 멋진 이슈와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자 기사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는 이게 작은 사역이지만 그냥 아무도 몰라주고 그냥 이 작은 봉고 안에 이 여자 기사님과 나만의 그냥 지나가는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 나눔이었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래도 이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저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요즘도 사이즈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막 그 부장 지사님들,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몇백 명들한테 오뎅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이게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는 국물들, 오뎅들 엄청 많잖아요. 어떤 여자 청년들 숙소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멀었어요. 숙소랑 강당이랑 멀었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야 되는데, 여자 청년들이 이제 어느 눈치 딱 돌아보니까 자기 엄청난 짐을 있고 갈기는 멀고 이거를 들기는 힘들고 갑자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서로 보면서 이렇게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그랬대요. 여자 처녀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제가 그때 봉고차를 타고 부릉부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봉고차가 딱 제가 이렇게 봉고차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여자 처녀들이 캬 소리 지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막 캬 이렇게 소리 지면서 왜 그래?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야? 했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목사님을 어제 있었던 간증 그거를 우리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도사인 제가 이게 딱 와서 이제 그들 이렇게 짐을 실어주고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청년들이 우리도 응답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속으로 그렇구나. 나의 그 기도, 정말 나만, 물론 남에게,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얘기 한 게 처음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 얘기 한 게 처음인데, 참 어떻게 보면 열등감 속에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포인트, 저의 그 감동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있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충분히 화려하지 않고, 저의 욕망은 화려하게, 멋있게, 그런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욕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인데, 그리고 우리가 또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나의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이 모든 연약함의 문제가 하나님께 약속받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인데, 이 구원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길 성령으로 인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항상 기뻐하는 그런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의 삶을 삶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우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길.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